할렐루야. 이 시간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준수는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시가 중단된 그 시기를 가리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약 한 450년에서 500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율법의 계명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석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러한 해석을 모은 것들을 가리켜 미시나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 선생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해석을 따랐던 겁니다. 무엇보다 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이처럼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만들어 오고 있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간음과 관련된 이 말씀의 계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혼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남편, 즉 남자들에게만 이혼에 대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또 가부장적인 또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더욱더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이혼하고자 한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간음의 죄를 넘어서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간음의 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간음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를 범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단순히 여자를 보는 그 여자를 보며 음욕을 품는 것, 그것만이 간음의 죄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죄악되기에 너희의 모든 행실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 선 신앙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더욱더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 간음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간구해 줄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또한 가능과 같습니다.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가진 권위와 그 중요성이 바로 상실된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권위와 또 그 진리의 중요성을 그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들이 왜곡해서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진리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그들이 소홀히 여기고 말씀의 계명의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그들이 적용하여 사용했던 겁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맹세와 관련된 계명이었던 겁니다.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바로 모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모든 율법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친히 두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나머지 모든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 대로 모세가 모두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의 진리였고 그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마음대로 너희의 입맛대로 적용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의 계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의 계명이다. 이것은 곧 너희가 함부로 왜곡되게 해석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의 계명 또한 이미 모세로부터 주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이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 곧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거짓되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신발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모세를 통해 율법의 계명을 주실 때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서는 지키지 않고 함부로 어기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약속한 바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함부로 어기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약속을 함부로 어기고 약속한 것을 지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한 몸이는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가 약속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과연 내가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구한 이후에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함부로 지킬 수도 없으면서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함부로 맹세하는 거짓 맹세가 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이 가진 권위와 중요성을 그들이 잊고 살았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겠습니까? 정말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의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없다면 처음부터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릇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맹세와 관련된 율법의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모세 오경에 걸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맹세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처럼 맹세와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약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전하시면서 이 약속과 맹세에 관련된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만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또는 어떤 각종 동식물로 맹세하고 아니면 건물로 맹세하고 사람의 신체 일부로 맹세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 맹세했습니다. 하늘로 맹세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질책을 하면 그 질타와 질책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늘이 내가 맹세한 것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땅으로 맹세한 것도 마찬가지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여러 각종 나무나 이와 같은 대상을 가리켜 맹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하늘로 맹세했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그들이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늘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으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맹세느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신체의 어떠한 일부로 너희가 맹세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떠한 것으로 맹세했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 삶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맹세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도 또는 우리가 지기 작은 약속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약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상대방과 맺은 약속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셔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신앙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맹세와 관련해서 십계명의 3계명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는 것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어떠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또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능력받습니다. 위협과 대적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담대히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세상이 그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 대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정받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켜 행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힘써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신실하게, 정직하게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약속한 바를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약속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맡겨진 업무를 감당할 때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길 때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의 행실이 정말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입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또한 거룩하라. 이전에 너희가 죄악된 존재였으나 이제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복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라도 힘써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권위와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하며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적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죄의식이 있었습니까?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이들은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힘써 지키고 우리의 모든 언어와 삶의 행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여기는 것을 옳다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아니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는 것이다?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여긴 것을 옳다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을 아니다라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하나씩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금으로서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